샬롬 샬롬.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각자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바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되 내일 주일을 성수하기 위한 준비의 날로 삼으셔서 좋은 컨디션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의 죽음,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탈취당했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전령이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이 에베네셀에서 이 실로까지는 3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먼 거리를 당일에 달려서 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긴박하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굳이 소속을 밝힌 것은 아마도 이 젊은이는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고 그가 엘리에게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함으로 엘리의 이 대제사장직이 사울의 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이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들들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으로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넘어져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 예견된 엘리 제사장 가문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단지 엘리 가문에만 한정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엘리는 길가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8세의 이 노인이 몸도 편치 않았을 텐데 왜 길가에 앉아서 목바지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의 여부가 바로 이 언약궤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큐티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 언약궤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약궤에 다가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전쟁 중에 소멸하거나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가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심판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심판당에 멸절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들었고 또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난 큐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원했던 것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전령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젊은이처럼 최소한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어요.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알드들의 이 악행을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뭐 별일 있겠어요? 다음에 또 말씀하시면 그때 하지 뭐.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대제사장과 사사로 섬기는 40년 동안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경고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앞두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그대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보내고 나니 불현듯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었던 이 심판의 이야기가 기억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주의 최후 통첩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엘리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심판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평생을 지켜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듯 하루하루를 엘리와 같이 무덤덤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도 별일 없을 거야. 앞으로도 무사할 거야. 심판은 무슨 심판.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호소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보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으며 인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하늘의 것과 원소들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린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정말 티와 흠이 없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